2022년도 예측할 수 없어요. 금년까지 가려고 3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온통 나라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또 친척들도 만날 수 없고 또 돈 가지고도 밥도 못 사 먹고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참 이런 일이 또 얼마나 있었는가 알 수 없지만은 참 느닷없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당국이나 또 위정자들은 이 코로나가 또 이런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도 모르지만은 국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 나라가 지금 빚을 얼마나 지금 돈은 팡팡 터지니까 좋다 하지만은 빚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가. 또 무지몽매한 북한 공산당 집단에게 얼마나 퍼주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나라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지금 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5대 양대국가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만일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10년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은 기도원에 갑니다. 전통적으로 있어요. 하루라도 기도원에 가서 1년 목회 프로를 세우고 또 교인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은 1월 1일, 2일 이것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저 강원도 정동진으로도 가고 저 인천 서동진으로 가서 해 뜨면서 금년을 참 이렇게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참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또 10년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그것을 하루라 했어요. 기독교의 계산법은 아침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것이 하루다. 일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를 하거나 총회를 할 때는 오후 5시부터 해요. 회의를. 5시부터 하고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를 치거든요. 성경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이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별들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들었는데 큰 별은 태양이고 작은 별은 달이고 밤에는 달을 비춰주고 낮에는 태양을 비춰주고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뱅글뱅글 돌아요. 뭘 돌려? 태양 주위를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원점에 도달을. 그럼 원점에 돌아 또 돌아요. 그게 지구가 뭐 없어질 수도 없지만은 없어질 때까지 돌아 계속했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역사가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10년이라는 것은 한 바퀴 빙 다 돌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이게 10년이에요. 1월 1일.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돈다. 그 생각을 못한 일거든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 신부 수도사 수사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수사가 이 천문학을 원래 전공한 사람이 신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학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파문을 시켰어요. 나가면 사는 말이 나를 파면시켰어도 지구를 계속해서 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 계속해서 이 지구가 돌아요. 그래서 1년, 10년이 맞이할 때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9년이 되는 것이야. 젊은 애들은 좋아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10년을 맞이할 때 점점 세상에서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날이 점점 짧아지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이것이 10년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우리 오래된 새에도 이미 있으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10년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이게 10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10년이라. 10년이 새롭다는 말이에요. 60년 전에 참 기도운동이 막 벌어질 때 저 용문산에 수도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아주 시집도 안 가고 기도로 막 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한 여자가 지금도 이런 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다 변한다는 것이야.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변한 것 같지만은 옛날 것을 다시 지원다는 거야. 이게 머리 예를 들면 그 사람 수도자 말이 모자를 쓰나 머리도 지금 이렇게 해지면은 이 머리가 앞으로는 또 이렇게 그냥 빠마를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막 벗고 해지만 또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넥타이도 이렇게 여러분들 넓은 놈 치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넓은 놈 치지만 이것이 또 좁아지고 또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옛날 것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10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0년이라는 건 없어요. 옛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건 10년. 그런데 이 10년을 맞는다. 이 말은 무슨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10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10년 예배, 10년 예배는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이런 상태죠. 10년 예배는 손자까지 데리고 옵니다. 예배는 다 드리는 것이 정신이 없어요. 성부 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다 드리고.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은 10년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다짐하고 마음을 각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랍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참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배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으로 10년은 말만 10년이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 10년을 맞는 마음 가세는 뭐냐? 내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 10년 예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평범하면 이렇게 살면 이건 10년이 아니에요. 어떤 계기점이 있어야 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처음에는 참 유대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참 유대교를 위해서 참 희생 봉사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편에 있을 때는 이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리아의 다마섹을 가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거기서 꼬그라져 버렸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10년이에요. 그러면 그 10년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평생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10년의 생활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역사의 가장 유명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아라는 그 군인
부인을 얼굴이 곱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들 전쟁 때 보내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아버렸어요. 아주 악한 사람.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이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리고 왕이 그 선지자를 잡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것이 회개할 기점이 다윗은 10년이에요. 모세도 그 모세 같은 유명한 사람도 또 법부인 놔두고는 저 구스라고 저 아프리카 여자 그쪽 여자를 또 얻어버렸어요. 근데 형제들이 이거 못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하고 했어도 회개한 기점이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10년을 맞는 우리 믿는 사람의 각성은 2021년도는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은 2022년도에는 이렇게 삶을 바꿔줘 버려야 돼. 이거 이제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집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한 일이 있고 있으면은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 그런 일을 2021년도에 했을지라도 2022년 오늘 맞는 기점에서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해야 돼요. 무당집 찾아가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또 노름하고 또 여자들 댄스를 다니고 2021년도는 설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금년부터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10년이에요. 여러분들의 10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어. 누가 예수 믿으라고 이 말하면 귀로는 들었어. 교회는 눈으로 봤어. 교회나 예수는 나오고는 꾸정물도 튀지 않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것이 어찌다가 변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그 점이 10년. 근데 그 10년이라는 것은 항상 10년이어야 돼. 믿는 사람. 어제 10년이고 오늘 또 바꿔주면 10년이 안 되는 것이에요. 10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상태가 돼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는 이놈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늠을 했습니다. 여자를 데려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가늠이 큰 죄가 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돌로 쳐 죽여.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데리고 올 것도 없어요. 쳐 죽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데리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가늠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골탕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의원이 와가지고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것은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땅에다 글을 썼어. 글을 쓰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버려라. 그게 못 쳤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남았거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를 이 가늠했다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겠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성경에 아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뭔 말 했는가 몰라.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예수님하고 떠난 다음에 또 가늠해버리면은 이건 신념이 없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가늠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년이 돼야 돼. 오늘만 신년이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신년을 해야 돼. 아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스승이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버리다. 내가 이거 의지했던 대상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야 십자가에 못 박혀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저렇게 그냥 가버리니까
아이고 하고는 신세 타령하고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받았어요. 예. 다시 이제 다 포기하고 거기를 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갔어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제 물어봤어요. 주여 그리하오이다. 3번을 물었어. 이게 참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한 번만 물으면 건 3번을 물었어. 그럼 양을 치라.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사역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다시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저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변함없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년은 항상 신년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년은 항상 신년이야. 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아브라함 품속에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 그 말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사람도 얘기를 못 가지니까 첩을 하나 얻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정상이 아니거든. 믿음의 조상이. 네. 또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잘해. 네. 어디 갔어요? 어디 지방에 갔어요? 아브라함 부인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게 그쪽 왕이 이제 뺏어갈까 무서우니까 물어보면 아유 내가 누이라고 거짓말했어. 네. 그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면 이삭이 또 그랄 지방에 가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이삭의 부인도 사라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또 뺏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누이라고. 네. 야곱이 이제 이삭 또 야곱이도 그래요. 3대가 거짓말하더라고. 그래 이런 그 실수를 하고 다 그러거든요. 의인이 없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의인이 누가 있어요? 바울이 의인이니까 다 실수.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다 허물된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의인이 없고 다 허물투성이고 이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마음을 가지면 2021년도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 다 용서해야 돼요. 미워했던 사람 영원히 가만 사람이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돼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라도 시도번이 미운 사람이 있어. 말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만나버리네. 만났는데 골치 아파. 저런 사람은 안 나타나야 되는데 나 가만히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 하나 용서 못하고 하면은 내가 안 돼. 그 마음을 풀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일 잘해. 나보다 다 5살이 다 많아. 그래도 그냥 지금은 더 잘해. 용서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이 착진 사람들 다 풀고 가야 돼.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이 민족들이 용서를 안 해. 우리 백성들. 이 독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신 분이 윤치호 선생이거든요. 예. 그 윤보선. 그 집안이 좋은 사람. 좋은 집안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윤치호 선생이 1883년도에 미국 텔레스주에 계셨더라고. 근데 거기서 동해문화 백수단이 마르고 달투로 애국가를 작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라 참이 어떻게 거지하고 6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6년을. 근데 나중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조선이 일본에서 해방되리라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영원히 우리는 일본 사람 되어버려요. 그때 그 중의원 참인가 무슨 하여튼 명단이 올라갔어요. 6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7.18라 해가지고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봉하사 하나님이야. 우리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저분들 마음대로 그냥 하느님으로 범신론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
그리고 이제 또 작년부터 이제 이 정권이 들어와서는 애국가를 바꾸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아,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데 내가 친구를 애국가도 바꾸자 이런 못된 일을 되겠습니다. 제가 종로 5가 있을 때 그 점심 때 제일 1번지 고깃집이라 그걸 자주 갔는데 그 집이 한옥으로 됐어요. 나는 뭣도 몰랐어요. 한옥으로 갔는데 그 집이 천암선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 독립운동, 독립기념 문이 나왔어요. 예, 모든 자유와 조선의 독립운동을 선언하라. 그것을 거기서 만든 집. 그러니까 그 집도 보존해야 될 집이에요. 다 고깃집 만들어놨어요. 천암선 시도 독립 1945년도 해방됐는데 44년도에 글 안 났었어. 그때 막 일본 군인들 막 파병을 하라. 예. 모병하라고. 그 글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그 독립운동가 글을 쓰고 했지만은 그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안 해도 전부. 이승만 박사 얼마나 지금 욕합니까? 친일파고 일본 사람 친일파만 기용했다고 이 박사를 사정없이 외도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 박사가 또 중요한 것이 거제도의 포로, 북한 포로요, 공산당 포로들을 석방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북 괴뢰군들, 그 당시 괴뢰군들이 잡혀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 아니고 그 밑에도 있고 많이 몇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한 3만 명 이렇게 잡아넣더라고. 공산당을 잡아넣으니까 처음에는 폭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미군들이 전부 감시를 했거든요. 미군들이 감시해가지고 자 먹을 것 잘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참아뒀습니까? 근데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기독교도 전해주고 또 보니까 그냥 딴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올리면 미국하고 북한 공산당하고 합의를 봤어요. 포로는 양자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북에 잡힌 사람은 다시 우리 보내주고 여기서도 보내줘야 돼. 근데 이북선은 이제 보내주려 했거든요. 합의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안 갈란다는 거예요. 안 갈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잡아서 보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박사가 이거 안 갈란다고 하니까 얘가 좋아서 여기서 살란다고 하니까 고민이 생겼어. 미국에서 빨리 보내버리라고. 그래야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참 포로 수용소는 미군들이 지켰어요. 총 들고 미군들이 없어져야지. 이제 미군들이 지키면서 이제 보내야 돼요. 날짜를 점점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작전을 짜가지고 그 미군들을 어떻게 그랬냐. 우리 군인들이 꼬치칼을 가지고 미군을 눈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냥 총을 놓고 그 사이에 그냥 석방시켰어요. 그런데 이 거제도 포로인 가운데서 목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 많으니까 기업인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예수님이 되고 이 많은 그 일을 이 박사가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가 친일파라 해가지고 모르고 있거든요. 용서가 잘한 부분은 안 봐. 좀 못한 부분만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나라 백성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돼요. 손양훈 목사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손양훈 목사님이 그 취조받을 때요. 일본 경시청에서 취조받을 때 취조한 사람들이 이제 일본 경찰, 그다음 경시청이는 일본 경부라겠어요. 경찰하고 또 한국 사람들 경찰, 형사들, 한국 형사, 일본 형사 다 취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취조할 때 손양훈 목사 가장 독삭스럽게 한 사람은 한국 경찰이었어. 한국 형사들. 그 나와요 다. 내가 재판 기록도 봤어요. 한국에 살아있는 그 판사가 그때 또 그 재판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
악독하게 도하게 했다고 또 이해하고 한국 경찰이 그랬더라고. 형사가 가장 심하게 하고 못 살겠어. 해방이 됐어요. 45년도에 나왔어요. 나오다가 손 목사님이 어쩌다 광주 전남 도청 앞을 지나갔어요. 그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한국 경찰. 그냥 도망가려고 정신이 없더랍니다.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 살겠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당신이 이렇게 나아간 것은 당신이라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고 나나 당신이 시대를 잘못 만났어.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나는 다 용서하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10년을 안아준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용서를 안 하면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2022년도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면서나 여기서나 참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자 예수 믿는 것도 계속해서 믿어야겠다. 또 바람 불어가지고 어찌다가 안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믿어야 되겠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짓는 죄가 원망죄예요. 원망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원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요. 40년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미리서 모세가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구경하자 해가지고 그 12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명 사람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곧 우리가 가나안 땅 가니까 너희들이 한번 먼저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보니라. 그랬더니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강호를 재패먹게 생겼더라고.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은 고사로 거꾸로 정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져왔어요. 포도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오고 이렇게 그냥 땅이 비워가고 기름져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10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생하려고 우리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이 고생했냐고 다시 가자고 막 그냥 몰만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도 무시해버리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잘하는 비유 가운데 이 탕자 비유는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 나온 탕자. 아버지가 아들 두 놈이 있는데 미리서 이 유산을 나눠준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놈이 아버지 내 재산은 미리서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미리서 주었어요. 재산을 주니까 둘째 놈이 그 놈을 가지고 저 멀리 가고는 돈이 생겨 술 먹고 그냥 여자들하고 그냥 놀고 그냥 재밌게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다시 거지가 되었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버려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반갑다 하고는 그 종들 보고 손을 잡으라 하고 또 조그릇을 갖다 입히라고 막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고 날지가 큰아들이 돌아왔고 무슨 일이냐고 그때 종이 한 말이 둘째 놈이 와가지고 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한다. 부회가 안 나왔습니까? 그게 부회가 나니까 아버지는 나는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반하고 죽을 고생했는데 나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저것은 주색잡기에 다 한 놈을 둘째 놈을 잃었다고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놈은 죽은 놈 살아난 것이요. 그러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찾았으니까 그래서 잔치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뜻을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이 둘째 놈이에요. 그냥 막 휘어장창 술 먹고 그냥 돈 있으니 막 뿌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은 몰라. 이놈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왔어. 다시 회개하고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차복하고 저를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2022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도 안 됐지요. 또 뭐 재판사 소송가 사건도 예를 들 수 있지요. 건강도 문제도 복잡하지요. 또 사기당했지요. 뭐 재산 다 날라가 버렸지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신나는 일만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금년에 그 일이 없으니까 신년 되었다 하면 그 일은 다 과거로 지나가 버리고 다시 생겨. 그 일이 또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신년이라는 것은 그 일이 작년 일이 그대로 또 되었을 때 금년은 대체를 잘해야 돼. 내가 작년에는 그냥 큰 돈을 벌려고 일학 청금하려고 투자를 하고 했어요. 욕심이 너무 과해버렸어요. 그럼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또 그런 짓을 합니까? 네. 빚내가 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의 생각이야. 하나님 입장. 내가 기독교인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그냥 엄청난 일을 했는데 금년에 그런 일을 또 해야 됩니까? 또 오거든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 뭐 성경의 경계관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용할 사비에 줄 양식을 그 말은 욕심을 내지 마라 그 말은. 그냥 청금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복자를 한번 봐요. 볼 십자에다가 하나, 그 밑에가 입구자예요. 입 하나만 그 밑에는 밭전자가 입 하나만 먹여줄 정답 하나만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갑된 짓을 하지 마라. 작년에 이랬던 일이 다시 금년에 일어나더라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또 안 믿는 사람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평양에 가만히 있으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임종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하니까 그 당시 총회를 하면은 선교사님도 미국 사람들도 오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전국에서 또 전도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교인들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하고 있어요. 총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 사모가 꾸벅꾸벅 올라오는 것이 단에 올라오더니 그 단 사역을 입장같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에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점심 시간 되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식사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한 모양이다. 하고 이제 대뜸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여전도에 먼 집사하고 좋아하고 있는 걸 알죠? 이제 속아지 없는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황당한 것에 올라와가지고는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그냥 믿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거 데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사모가 아주 골치 아픈 사모. 어떤 사모가?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선물도 많이 들어와요.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입구에 선물이 가져오고 그걸 뜯어봐. 뜯어갖고 못을 보면 이런 것까지 다 뜯어버려요. 교회에서 아주 골치 아픈 것을. 그게 안 고쳐져. 참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간이 높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났는데 이제 병이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중환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장로님이, 그게 장로님이 월요일 날 신방을 갔다. 신방이라 병원 그 신방을 갔어요. 갔다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도 이제 월요일 날 그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만났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어디 갔다 오냐고.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래. 이제 됐다는 것이에요. 장로가. 병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못 산다 갑니다. 그게 됐다는 거죠. 이제 장로님 이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 모든 이제 죽으니까 이제는 이제 걱정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목사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그것은 장로한테 이야기하지. 장로님은 지금 살이라는 것이요. 이 사모가 이 교회에서 다 아는다. 이 참 덕을 세우지 못한 뭐 사모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을 내가 안 데리고 살면 누가 데리고 살겠다. 장로님이 살인죄 짓지 말라고. 그런다 해서 목사가 이제 다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정말로 그러더냐고. 그런 거 들었어요. 생명? 이것도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약속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진짜 최명신 장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마치는데 내가 그걸 보고 그 최명신 장군이 주월 사령관이었어요. 이때 사령관 참 군인이에요. 내가 한 두 번 만났고 그분 모시고 있던 분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야기 됐었구나. 원래 최명신이라는 장군이 그 어머니가 목사 되기를 원했더군요. 목사가 안 되고 군인이 돼가지고 참 군인을 돌았어요. 그 사람은 거듭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이 혁명할 때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혁명이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주월 사령관하고 박 대통령도 이 사람을 참 군인으로 훌륭한 사람을 하고 주월 사령관 아주 그 주월 사령관을 자기가 고통자를 마치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별이 한 개를 더 붙여줬어. 주월 사령관 때는 소장을 했어요. 별 3개를 달아줬어요. 별 3개를 딱 달아줬는데 이 최명신 장군이 박 대통령이 독대를 해가지고 2번으로 끝나는 거지. 더우면 안 된다고. 절대 더우면 정권하고 유신 이거 안 된다고 강력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한 말대로 한 것이 참 군인 아닙니까? 참말. 박 대통령이 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하면서 뭐 브라질 대사가 보내고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하라고 일절 안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 중령 때 전투를 아주 잘해요. 부대를 데리고 이제 인제를 이제 갔어요. 인제. 가가지고 그냥 그 괴력을 상당수를 그냥 선별해버렸어. 그 최명신 부대가.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말이 들리니까 지금 저쪽 집 안에 기록평이라고 북한군 중장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군단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군인이 숨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명신이가 사복을 딱 바꿔 입고 그 기록평이 숨어 있는 곳에 갔어. 안 가르쳐주려고 해서 이 사람 이북 사람이니까 이북말 쓰면서 지금 김일성 본부에서 길 중장, 한국군 중장 그 사람 급히 전화를 내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믿어버렸어요. 그 동네에서도 전부 거기도 다 공산당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평이 딱 방에 있는 데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기록평이 딱 처음 보고 전혀 놀라지도 않고 그 중장이 내 놈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냐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게 최명신이 그냥 거기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이 말하면 그 자기가 이제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에 내 놈이 어떻게 여기로 왔냐 꼿꼿한 그게 최명신. 전향을 하십시오. 남한에 가면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막 욕을 했더라고.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김일성, 이승만이 거기에 내가 부역을 하고 있냐고.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지금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총알 하나만 주라고. 그러니까 최명신이 고민이 생겨서 이걸 총알 하나 주면 얘를 그냥 보내갖고 최명신이 쏘아버릴 거거든. 그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적군이지만은 범인이야. 범인. 그리고 총알을 하나 주었어요. 딱 줬더니
최병신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 전투를 하다가 저기 돌아다니고 구와 2명을 지금 내가 데리고 다닌다. 남자구와 하나 또 여자구와 하나 데리고 있는데 저짝 어디가 숨어 있으니까 네가 이 아이를 좀 맡아가지고 좀 키워주라. 나만 남조선 가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네가 좀 키워줄 수 있냐고. 근데 그런 것다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전향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가 딱 나한테 총소리를 나는데 자살해버렸어. 내가 너한테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적 너한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총알을 한번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2놈이 있어.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하고. 그러면은 그 바쁜 시기에 그 교회라고 말을 듣겠습니까? 데리고 갔더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 여자는 또 죽어버렸어요. 몸이 거지하고. 그러니까 남자 그놈을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 최명식이. 그러면 이제 최명식 아들로 입적을 시키려고 이게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 11살밖에 안 돼. 그래서 동생으로 입적을 시켰더라고. 그래 동생이 돼가지고 그놈을 공부를 또 잘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야가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코스에서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를 했더라고. 최명식 장군이 이제 세상을 떠가지고 저 국군 저기 현충원 거기에서 그 사병들 묘지에 거시했어요. 그때 그 동생이 전부 와서 그냥 형님 거시를 전부 했어. 최명식이 전부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들이 또 큰아버지 하고 한 3명을 사랑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 이야기 최명식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적군의 아들. 그래도 내가 그 적이 이야기를 좀 기억으로 해서. 그런 사랑의 원자탄도 있고 최명신 장군이 더 훌륭하더라. 금년에는 세상에 남길 수 있는 하나 일을 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남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일을 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는 설교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